내 사랑의 주님. 17. 말라기서의 참사랑.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고 그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 속에 사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랑 안에서 나의 나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가볍게 또는 쉽게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주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에 있어서 언제나 너무 가볍게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믿음과 인내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그 사랑을 바라는 이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라기 2장 말씀처럼 나를 벗어나서 주님께 연합하는 언약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세상도 나를 사랑하는 곳 아님을 알고 나의 육신도 내 영혼에 도움되지 못함을 아는 이는 자기도 벗어버리고 세상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속하여 내 주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내 주님의 평강을 나의 평강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랑 속에 살고자 할 줄 압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의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 말라기 3장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가서 내 주님께서 경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주님께서 섬기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의 돕는 이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찹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으로 다가오시게 됨을 엄청난 은혜 속에서 힘입게 될 줄 압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랑 속에 매이고자 할 때 주님께 언약적인 사랑으로 묶이고 주님의 사랑에 돕는 이로 섬기면서 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이 참된 영광,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멀지 아니할 줄 압니다. (18) 하박국 2장의 믿음으로 사는 의인. 하박국 2장에서 들려주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아주 간결한 말씀입니다만 그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달했을 때 그 보아스는 추수 때가 끝나기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라고 하며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늘 가도 많은 이삭을 얻을 수 있었고 밝은 사랑을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허락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마침내는 허락해 주신 은혜 속에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보아스의 아내로 속하여 살 수 있었음을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엄청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신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이 굉장한 삶을 살 수는 없었을 줄 압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기뻐하면서 겨우 삶을 꾸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집에서 보아스와 연합된 자로, 그의 은혜 속에 사랑받는 자로, 그의 영역에서 보아스가 시키는 일을 할 때 룻은 보아스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의롭게 사는 것은 주님께 매여 주님의 허락하심에 순종하고자 할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삶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연합되고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 스스로 보아도 내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돌보고 있는 조그만 나의 삶의 영토에 관해서도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장래에 관해서도 우리가 뜻깊고 값진 생각과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살고자 할 때만 이 엄청난 삶이 가능함을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주님 사랑 안에 연합되어서 나의 주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그분께 기쁨 되는 삶을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생활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아닙니다.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과 은혜 속에 행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생활 속에 누려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멸망해 갈 이 어두움의 세상을 향해서도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그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가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서갈 그때 주님 주시는 그 뜨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주님의 사랑에 속한 자로서 가정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 관해서도 나의 주님께 속한 마음과 내 주님의 이끄시는 은혜를 기대할 때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희망찬 마음으로 우리 장래를 바라보는 이 놀라운 사랑이 가능한 줄 압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도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의 근거가 되신 주님께 속하여 나의 사랑의 주님의 이끄심을 좇아 사는 이 생활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며 곧 주님과 나 사이에 참된 사랑의 삶임을 기억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19) 그의 사랑 속에 그의 백성 호세아서 내가 나 자신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영토도 아닌 참 마음으로 주님 자신께 속함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참된 생명과 참된 빛 가운데서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의 백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강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의 사랑의 이끄심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랑의 은혜 속에 머물지 아니한 채 그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힘입어 본다면 사랑하는 주님께 속함과 더불어 주님의 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차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속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호세아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찢음과 친다라는 낱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세상과 그 무엇과 그 누구에게 속한 것에서 벗어나서 내 주님께 연합된 자로 그의 사랑에 속한 자가 되어갈 그때 그의 참된 사랑의 심장을 만지고 그의 사랑의 얼굴빛 가운데 거하고 그의 은혜 속에 머물 그때만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쁨되는 그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20. 요셉의 눈물. 우리는 창세기 43장, 45장, 46장, 50장에서 요셉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 형들에게 붙들려 물이 없는 우물에 빠뜨려졌을 때 울부짖었던 것은 누구나 울부짖을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는 요셉의 눈물은 참으로 귀합니다. 쉽게 정에 이끌려간 그러한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길에서 정을 억제하고 라는 말씀도 있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이의 의미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분명히 정을 억제할 수 있는 자이지만 이끄시는 그의 사랑 때문에 마침내 그는 그의 감정을 터뜨리고야 마는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의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자기를 다스려간 자임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의 이끄심 속에 그의 감정은 마침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길이 되어감을 분명하게 읽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높은 위치에 있고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 속하여 주님 사랑의 이끄심 속에 나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주님께 익혀온 철저한 훈련이 있었다면 자기에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 이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감정은 주님의 사랑이 흘러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는 베냐민만 보고 울었나요? 형들을 보고도 울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향한 눈물이 무엇이나요?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와 동시에 베냐민을 향해서도 그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야곱을 향해서도 그가 스스로 자기의 정에 이끌려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다리다가 만났을 때 한없이 울었음은 이제 주님의 사랑이 그의 감정을 통하여 흐르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50장의 요셉의 눈물 역시 그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온 애굽 사람에게도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기근든 사람들에게도 요셉은 철저하게 주님께 속함으로 자기 감정에 이끌려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 이끌려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감으로 주님의 사랑의 종으로서 자기의 인격도 바르게 서고 자기의 연로한 아버지도 바르게 세우고 형들도 회개하게 하여 바르게 세우며 온 애굽 사람들도 어둠과 죄악 속에 치닫지 않도록 바르게 통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길러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사로잡힌 자로 나 자신에게 이끌려가지 않는 자로 이렇게 견고하게 서서 그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